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샬롬,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의 말씀인데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숨쉬게 하십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이 이제는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은혜를 끼치는 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왜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것일까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들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싶으면 때로는 그것이 거짓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거짓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더 큰 이익, 그것을 위하여서 이 헛된 길을 가게 될 때가 있죠.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이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결국 탐심의 문제, 또한 우리들의 단호하고도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자, 이것에 대한 당위성을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기가 어렵나? 그 뒷구절을 보세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저는 오히려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에 대한 당위성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들에게 왜 잘 되지 않는가? 더 근본적인 뿌리는 우리 모두가 다 지체가 되었다라는 이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아주 좀 싸한 마음들이 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그가 우리의 지체입니다. 그가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가 나와 너무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력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거짓을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버려 둘 수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 하나된 의식, 이 한 가족됨에 대한 우리들의 분명한 생각, 이것이 있을 때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죠. 거짓을 버려야 돼! 아무리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거짓을 버리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해서 또는 그 어떤 그것에 대해서 정말 내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가 나의 한 가족으로 서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진솔함을 또한 진정성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가운데서 맞아라는 이 답이 딱 내려지면 거짓을 버리게 되고 참된 것을 말함으로 함께 그 기쁨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26절로 가보십시오. 은혜를 끼치는 자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뭐냐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분노 이 단어로 되어져 있지만 원어를 보면요, 이 분노의 의미가 달라요. 앞에 나오는 분을 내어도라고 할 때 이 분노는요, 소위 의로운 분노입니다. 예를 들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장사하는 장사치들, 돈 바꾸는 환전상들. 예수님은요, 그 테이블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는 뭡니까? 거래를 통하여서 나의 이익을 채우고자 하는 나의 탐욕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나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오늘도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며 그 속에서 나의 나됨을 발견하는 관계의 그 모든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은요, 그때 분노하셨어요. 그때의 그 분노가 오늘 26절에 나오는 분을 내어도 할 때 이 의로운 분노예요. 자, 그런데 오늘 26절 뒤에 나오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할 때 이 분은 뭐냐고요? 불의한 분노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실은. 이제 3월 마지막 주가 고난주간이고요. 4월 첫 주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기점으로 그 전까지 40일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하죠.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자, 이스라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바라바를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라바를 놓아주라. 예수를 죽여라. 분노에 찬 음성으로 빌라도에게 막 따지죠. 자신들의 의견을 막 주장합니다. 이때의 그들의 분노, 이때의 그들의 마음속에 막 들끓는 것, 이게 뭐냐면 불의한 분노죠. 불의한 분노.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의로운 분노는 뭐고 불의한 분노는 뭡니까? 저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답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이야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모든 사건들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죠. 아주 단편적으로 이것은 의로운 분노, 이것은 불의한 분노라고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불의한 것이냐, 이것을 날마다 우리는 물으며 그 길 가운데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하튼 의로운 분노는 내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의한 분노는 품으시면 안 됩니다. 품으면 어떻게 돼요? 27절 마귀에게 틈을 줌으로 인하여 마귀의 장난감이 돼버리는 거죠. 마귀의 그냥 장난에 우리가 놀아나는 수단과 도구가 될 뿐입니다. 자, 또한 은혜를 끼치는 자는 어떠해야 되냐고요? 28절을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왜 도둑질합니까? 나의 땀 흘림과 수고로움 없이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많이 내가 가지고자 하는 나의 탐심 때문이죠. 나의 탐욕 때문이죠. 근데 이 탐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 내어주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 내어줄 수 있습니까? 이것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어. 결국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내어줄 수 있죠. 우리 교회가 아직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내놓으라는 모습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희 교회가 몸부림치는 게 있잖아요. 절기 헌금은 전액 선교와 구제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이야기예요. 우리 쓸 거 많아요. 늘 부족해요. 하지만 이 부족함 속에 그냥 우리가 갇혀버린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은혜를 끼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나요? 어떻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도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이것 없으면 안 돼.
이러한 탐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것 없어도 우리 살아갈 수 있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진짜가 되고 그것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도둑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구제해라. 이 탐심과 구제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요, 상대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의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우리는 계속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의 필요를 채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자로 우리는 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홈미술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필요에 살다 보니까, 살림살이 하다 보니까 필요는요,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필요가 과연 이 지역 가운데 뭐가 있을까? 그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가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몸부림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고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의로운 분노를 내는 것. 하지만 불의한 분노는 품지 않는 것.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구제와 또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자로 나아가는 것. 또한 무엇입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오직 상대의 필요를 채움으로 인하여 덕을 세우는 자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를 끼치는 자요. 이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기쁨이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화요일 하루가 그러한 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자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들을 사용하시도록 온전히 내어 맡기며 그 길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